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의 제목이 특이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 제목은 Your God is too small이라는 책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입니다. J.B. 필립스가 썼는데요. 이 책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에 비하면 너무 작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우주의 경찰관이나 무슨 할아버지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책이죠. 오늘 이 책이 다시 기억나게 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나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 또 국제 정치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한 모습들, 이러한 많은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근심과 걱정 속에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거에 더 나가서 악이 너무나 강해 보이는 이런 세상 가운데, 거짓이 이기고 정의는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자기 것을 내어주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 사는 기독교인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신정론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거기에 대한 답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2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2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27장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7장은 네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를 쭉 우리 대전교 성도님들은 살펴보셨을 텐데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날에라는 이 그날은요, 이사야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바이옴 하후라는 그날이라는 것은 이 구약의 예언 중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과 재창조를 아우르는 종말론적인 시간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종종 쓰이는데, 하나는 이사야서 2장 11절이나 17절에 나온 대로 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에 대한 자만과 세속적인 권력을 꺾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날, 그날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3장에 보면은 그날에 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보편적인 심판의 날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는 단순히 이 그날을 심판하는 날로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은 회복과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열방이 돌아오는 보편적인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날, 심판과 구원, 그래서 새 창조의 전환점, 그 날은 그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에
오늘 이 1절 말씀에 나온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리워야단은 이 고대 근동에서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신화적인 동물을 말할 때 리워야단이라고 씁니다. 자연계의 짐승이라든지 혹은 어류 등으로, 여기서는 꼬불꼬불한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점으로는 사단, 악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악이나 대적이나 또 애굽 왕 바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바벨론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합쳐보자면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작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환경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크게 말하자면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아수르나 애굽 혹은 바벨론, 국가적인 세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보자면 기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시도했던 공산주의, 어쩌면 거짓의 아비 사단이 사람들을 다른 신으로 포장해서 미혹해가지고 눈을 흘려서 진리를 못 보게 만든 이슬람이나 불교 같은 우상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뿌리를 두고 나가서 나 자신이 절대적인 가치다, 기준이다,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성별도 바꾸고 그것이 나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사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런 혼돈과 악,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것이 나라일지라도 철저히 멸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1절 말씀에 뭘로 멸하냐면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멸할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하다라는 단어는 하카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잔인하고 맹렬한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칼도 무슨 칼이냐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예리하고 날카롭고 잔인하고 맹렬한 칼로, 크고 강한 칼로 내가 이것을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과 진리를 거부하는 세력을 멸하시는데, 당신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최대의 표현을 써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잔인하게, 무시무시하게, 크고 강하게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강도는요, 갑자기 강력하게 임합니다. 적당히 봐주는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냐면 그날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마태복음 8장과 22장, 특별히 13장 42절과 50절에 그날을 표현합니다. 갑자기 임할 심판을 표현하는데, 바깥 어두운 곳에 버림받고 불 속에 던짐을 당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당하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를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이상입니다. 후회와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슬픔이 뒤섞인 강렬한 심판받는 감정의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자의 영원한 상실감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불의한 세력과 사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루처럼 부서질 날이 반드시 생각지도 못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처럼, 작은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 사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저 무시무시한 견고하고 크고 강한 하나님의 그 칼을 저들이,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알게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잠깐 목사님과 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대천교회는 이주민 선교를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소문은 들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벌써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들이 와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2%,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2% 미만인 경우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요, 지금 전 세계 82억 3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33억 9천만 명이 미전도 종족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다는 거예요. 270만 명이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죠. 거기에 더해서 최우선 타겟 종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0.1%도 안 됩니다. 1000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아예 없어요. 이 사람들이 20억 명이나 됩니다. 25%, 전 세계 인구의 25%가 이 최우선 타겟 종족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죠. 말씀을 전해야죠. 누군가 가든지 아니면 우리 옆에 와 있는 사람들을 섬겨서 보내든지 해야죠.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심판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오실 텐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나중에 그분 만나러 갔어요. 너는 뭘 위해 썼니? 라고 할 때, 주님, 저는 그래도 여행은 잘 다녔는데요, 맛집 많이 다녔는데요, 내 건강 지키고 살았는데요, 편하게 살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 있냐?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그날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7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심판자 되신, 내가 반드시 이 악을 심판하리라. 그러나 내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사야는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요, 앞서 5장, 이사야서 5장에 등장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5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탄과 절망을 이야기하고도 있었습니다.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키웠고 보살피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에게서 맺힌 포도는 들포도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배반하고 배역한 인간의 모습을 보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은 실망에 몸서리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포도원 나무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포도원을 책임지는 자, 그 사람이 나다. 바로 포도원 지기가 나다. 하나님은 당신이 멀리서 구경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직접 돌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밤낮으로 간수하여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끊임없고 친밀하고 세밀하십니다. 4절 5절에 보면요, 그 포도원 나무들을 해하려고 하는 찔레와 가시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것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포도원지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백성을 공격하고 망치려는 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밟고 모아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각오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화친한다, 쉽게 말하면 항복한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손을 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백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이것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결국 내 백성이 결실을 맺고 그 결실로 온 땅을 채울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며 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에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게 모인 모습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열심 때문에,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채우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가득 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사랑으로 세밀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또 너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7절 말씀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셨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결실을 맺게 하시지만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결케 하심입니다. 8절 말씀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적당히 견책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견책은 뭐냐면요,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책망하다, 꾸짖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쉬운 벌같이 느껴지는데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택한 자들에게 임한 7절에 치신다라는 뜻과 8절의 견책은요, 악한 자들이 당한 것처럼 완전한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코 가볍고 쉽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와 견책은요, 그 예를 들자면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에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이 파괴되고 황폐화되고 그 온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어떻게 가볍고 쉬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동풍은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뜨겁고 건조하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나 견딜 만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계절을 따라서, 오는 시기에 따라서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9절 말씀 보면 우상을 숭배했기에 폭풍을 맞았습니다. 폭풍을 맞았어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갑자기 별 한간 몰아치고 대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바람으로 결국 그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말았어요. 9절 말씀을 보면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의 제함을 받은 때는 이로 말미암나니,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징계는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회복입니까? 우상 숭배로부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불순종으로부터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견책하세요. 그러나 그 견책은 파멸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돌아옴입니다. 돌아옴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다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견고한 성읍, 이스라엘의 성읍이 황폐하게 버림받아 짐승들이나 배회하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으면, 지각이 없으면 결국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지가 마르면이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이라고, 포도나무라고 얘기하고 포도원지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가 마른,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르며 영적으로 메말라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 그 삶의 모양으로 많은 부분 하나님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떠난지도 모른 채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가지가 아무 쓸모없이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11절에 지각이 없으면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숨기며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은 이것과 그대로 일맥상통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계속되는 불순종과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는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돌아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사야서 27장은 하나님은 끝내 구원하시고 모으신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사는 유브라데강, 하수라고 표현하는 유브라데강과 애굽 시내 나일강 그 사이죠.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이 사는 이곳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내가 너희를 하나하나 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다 하나하나 모을 것이다.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이름 없이 사라진 자가 없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찾으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1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언약궤 앞에 선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사용하셨습니다. 나팔이요. 성회를 위해서도 나팔을 불렀고 전쟁이 발발하면 나팔을 불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라라고 표현할 때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요.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나팔이에요. 신약에도 종말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당신의 백성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을 것이다. 큰 나팔 소리로요. 모든 쫓겨났던 자들, 모든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백성들의 본질이 회복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희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회복, 구원의 회복.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때로는 영적으로 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너무나 연약해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실까? 나를 부르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는 끝까지 불러 모으신다. 끝내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내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사야서 27장의 결말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와 함께합니다. 오늘 이사야 27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은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포도원지기가 되신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우리는 포도나무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정말 그분으로 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앞에 당장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포도원지기 되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